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행복 바이러스 77. 하비드 77. 제가 만든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 발견되어서 보고된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비드 77로 지은 것은요. 해피 바이러스 디지즈 77인데 왜 77이냐? 7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행복,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77로 지었습니다.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사람을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움도 주고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행복 바이러스는요,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웰빙입니다.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행복을 내다버렸습니다. 그 행복을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내다버리고 파괴한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염되면요,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감염되면요, 인간은 가장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감염되면 인간은 가장 평안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인간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점점 세상을 더 불행한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은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해피 바이러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감염이 되셔서 행복 덩어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서도 행복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행복이 묻어나오고요,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에서도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행복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우울한 지금, 또 여러 가지 슬프고 아프고 실망스러운 소식들 때문에 분노하고 슬픈 이 시기에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의 미소를 짓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의 춤을 추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가난한 농부가 랍비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랍비님, 선생님, 우리 집은 대단히 비좁은데 자식들은 많고 제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제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에 양이 있어. 예, 양이 있습니다. 양을 방 안에다 들여서 키우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양을
그러다가 방 안에다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또다시 선생님한테 라삐님, 내가 이제는 더 못 살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악처에 거기다 양까지 이게 이 집안이 이게 완전히 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못 참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닭은 어디서 키우세요? 예, 양 우리 뒤편에 있는 닭장에서 닭 키우고 있지요. 그러면 오늘부터 닭을 또 방에다 같이 들여서 키우십시오. 예, 그래서 그러면 행복할까 싶어 쫓아가가지고 닭을 또 이제 닭 20마리를 갖다가 또 갖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찾아와가지고 라삐님, 세상에 이제는 진짜로 못 참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라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양과 닭은 밖에서 기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쫓아가서 이제 양과 이제 닭을 밖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쫓아와가지고는 라삐님한테 와가지고 라삐님, 이제 우리 집은 궁전입니다. 천국입니다. 라삐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그러고 돌아갑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양하고 닭하고 집에 들여 키우기 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마음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참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편함과 스트레스와 피곤함, 불안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재미도 없고 불평과 원망만 쌓여갑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흘 전에 제가 극동방송 방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개인이나 교회나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단단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맑아져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불편함으로써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 부르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을 책임있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요 그들에게도 그런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요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힘들 때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절망한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수 있고 우리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현재의 형편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면요 그런 삶에 결국 이 세상을 치유하고 그런 삶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밝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종민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다, 고독자다.
인간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신 앞에 선 고독자다, 단독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독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의 보호와 도움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모든 위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들 힘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해방되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광야를 건너가고 광야를 견딜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특별한 보호와 공급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노래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행복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언제나 이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 늘 찬송하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그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려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요,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그려오라고. 그리고 거기에 당선되면 아주 큰 상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평온한 들판을 이제 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바다를 그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그려오고, 어떤 사람들은 농촌 마을에 이제 굴뚝에서 저녁 무렵에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그런 이제 시골 마을을 그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무엇을 그려왔는가 하면 절벽에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절벽의 폭포수 옆에 절벽에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어미새, 그리고 어미새 날개 아래서 잠자고 있는 그것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절벽 폭포수가 떨어지고 물방울이 튀고 하는데 그 나뭇가지에 아기를 품고 이 새끼새를 품고 그 새끼새가 거기서 엄마 품에서 아주 평온하게 잠자고 있는 이 그림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옆에서 폭포수가 떨어지고 지금 비록 절벽에 나 있는 그런 나무에 내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무까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은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신다. 하늘을 지배하시고 하늘을 두루 다니시고 나를 구워보시고 뿐만 아니라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호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호령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우기 위해서 원수들아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 어떤 원수도 당신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기다가 27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나의 집이 되신다. 내가 거할 곳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팔베개 하시고 나를 지금 꼭 품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의 품에 안겨서 전능자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전능하신 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 방패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니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니까요, 그 방패에 있는 하나님을 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뚫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넘어뜨리지 않고서는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고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도움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 이 사실을 확신하고 늘 평안과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가 바로 최후 승리자가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대적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는요, 밝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을 이야기하십시다. 현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행복을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힘들어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행복에 감염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에 감염되어서 전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복감의 전율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시켜야 합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슈퍼 전파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파급되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면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 이 행복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편과 관계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평안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면요,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들입니다. 이 행복 바이러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도 소망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 전파자로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평강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미래에 대한 영광을 기대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확신하며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행복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여 행복 전파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